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이디 그리어의 기도 먼저 중에서 제7장 내일을 위한 기도, 기도하면 삶의 파도에도 내적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2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2부에서는 기도의 모델인 예수님의 기도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긴장 요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무관심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착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들에게 인도하심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택사항들이 광고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광고마다 옳은 선택은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릇된 선택은 파멸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관심의 시대에서 집착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은 인도하심에 관한 약속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것이에요.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의 중심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느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주요한 4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로 훈련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에 완벽히 익숙해진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곧바로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 본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그분의 길을 분별하는 것이 본능처럼 몸에 뵐 만큼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의 훈련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수가 경기 중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을 올바로 분석하여 적절히 반응하도록 본능적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순서를 뒤집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음 행동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행동에서의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의 인도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는 영역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들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필요성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 속에서의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도하심의 수단을 이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옳은 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혹시 우리가 뭔가 빼먹은 것이 있다면 그분이 선한 목자처럼 자상하게 바로잡아 주실 줄 믿고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 6절은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나눕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순종으로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입니다. 이 구절을 일종의 계약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벽 너머 하나님의 역할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했다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바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벽 너머 내 영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네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계를 모르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가 우리의 가치나 성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분이 오직 복의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 알고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지위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큰형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물음에 예라고 확신을 가지고 답한 뒤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대답이 무엇인가 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